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감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룩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장의 완성은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너무나 살기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과 22장에서는 그 에덴 동산의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히 완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마귀의 유혹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불못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유혹이 없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는 두셨습니다마는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천국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강조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해와 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도 없어요. 보좌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영광이 천국에는 늘 항상 뭐예요?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항상 보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천국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조금 길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새 예루살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언제 오늘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새 예루살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2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2가지 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관하여서 외부적인 모습은 다음에 언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내부적인 모습, 천국의 그 내부적인 모습 속에서 크게 2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천국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새로운 곳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살아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새라는 단어예요. 이 새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신제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어요? 완전히 신제품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더 나가서 조금 지나가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재앙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나라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어떤 땅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땅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뭐예요? 소가 사자가 함께 뒹굴고 살아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좋은 것만 가득한 곳이에요. 좋지 아니하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의 영화로운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구형삼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은 뭐예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죄의 유혹도 없어요. 늙어가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땅도 새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해와 달의 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화롭게 되어져서 밝게 빛납니다. 영광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천국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의 상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은 그 천국을 바라볼 때의 토브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탄 마귀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천국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 토부의 상태가 천국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토부이다.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토부 상태예요. 왜요? 영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늙어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볼 때에도 토부 상태이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토부의 상태이고. 왜요? 새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토부의 상태가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러합니다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도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뭐예요?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싶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선한 욕구가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토보의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런 은총과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입니까? 토부의 상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태는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오늘 본 말씀 3절 우리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비춤이 쓸데없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밝게 빛나는 그날 영원한 그 상태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이 세상에서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를 마쳤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떠서 그 아구까지 다 채우고 그리고 그 아구까지 다 채운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의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의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순종할 때에,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체험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게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사람에게 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며 견디라라는 거죠. 여러분, 밤모섬에 이 돌을 쪼개면서 살아가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도 요한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인내하며 견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떠합니까? 힘든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견뎌라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인내하라.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소망하라라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아라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토부의 상태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천국이 새로운 땅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씻음 받은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새로운 욕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결혼식은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약혼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의 단계는 뭐예요? 결혼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가 어떤 기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준비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준비 기간에 신부와 신랑이 각자 하여야 할 일들이 있어요.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서 살아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뭐예요? 신랑과 함께 살아갈 때에 식사를 함께 나누고 취미생활을 하고 신랑의 장단점이 뭐고 그 가문의 풍토가 뭔고를 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1년 내지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여러분 주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준비라는 것과 단장한 것 같아라는 이 내용의 말씀에 단장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부가 신부의 힘으로, 신랑이 신랑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준비는 신랑 신부가 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만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론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준비는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인하여 신부가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말씀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생명수강이 흘러넘치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같이 임하고 비둘같이 임하고 물같이 임하고 이슬같이 임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한없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청년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는 벌써 천국에 들어와 있는 듯한 삶을 산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천국, 그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산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사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장 많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천국이에요. 토보의 상태예요. 너무너무 완벽하고 가장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거울 앞에 보면은 주름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늙었는가 이런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토부의 상태로 변화되고 영화로운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는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